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많은 일들이 생겨납니다.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운전을 하다가 경찰이 쫓아오면 굉장히 불안합니다. 가고 있는데 경찰이 이리 오세요 하면 뭔가 걸렸구나, 벌금을 내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운전을 하다가 과속을 조금 했습니다. 앞에 경찰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속에서 마음속으로 두근두근하면서 경찰이 나를 잡았는데 내가 그냥 지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경찰이 말을 합니다. 60도로에서 80을 넘게 가셨습니다. 과속하셨습니다. 면허증 제시해 주십시오. 그렇게 경찰이 말을 합니다. 그때 운전하는 사람이 말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방금 술 한 잔 먹고 와서 과속하는지를 몰랐습니다. 한 번만 봐주십시오. 그러니까 경찰이 그럽니다. 음주운전 하셨군요. 음주운전 추가합니다. 그 말을 듣자 옆에 있는 사람이 조석에 있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합니다. 경찰관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이 사람이 무면허라서 술을 마시지 않으면 운전을 하지 못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니 경찰이 또 말합니다. 그렇군요. 무면허 운전 추가합니다. 뒤에 있던 사람이 한마디 더 거둡니다. 네, 그럴 줄 알았다. 왜 남의 차를 훔쳐가지고 타고 와서 면허증도 없이 타고 와서 그렇게 네가 경찰한테 걸리냐? 경찰이 그럽니다. 예, 차량 절도죄 추가 3사람 다 체포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차에 있는 사람들이 다 체포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과속을 하지 않았으면 음주운전이 안 걸렸을 것이고, 음주운전이 안 걸렸으면 무면허도 안 걸렸을 것이고, 무면허가 안 걸렸으면 자동차 훔친 것도 걸리지 않았을 텐데, 한 가지 죄가 걸리기 시작하니까 거기에 딸린 죄들이 다 줄줄이 그렇게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웃자고 하는 이야기지만, 여러분, 우리가 죄를 감추려고 하는데 감추어질 수 있는 것들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아야 됩니다. 우리 속담에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합니다. 죄를 짓고 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죄를 많이 짓고 사는 사람들은 그것이 죄인지 어쩐지도 모르고 그냥 계속해서 살아갑니다. 자동차를 훔친 그 사람이 무면허 또는 음주운전, 차 훔친 그것이 죄인지 모르고 과속만 걱정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또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죄를 짓다가 점점점 그것이 커지고 간이 부어서 소도둑되고 결국에는 인생을 망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이런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해서는 안 되고, 또한 죄가 들어왔다 할지라도 그 죄를 막고 해결을 해야 됩니다. 죄를 가지고 계속해서 감추고 내가 품고 있으면 여러분 그것이 더 큰 죄로 발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이 에덴 동산의 관리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이제 동산에 잘 거닐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먼저 나와서 말합니다. 아담아,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네가 따먹어도 된다. 그렇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저 나무의 열매만큼은 따먹지 마라. 네가 저 열매를 따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아담이 그 이야기를 들었으니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와 함께한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한 하와에게도 말을 했습니다. 너는 저 나무를 쳐다보지도 말고 열매를 먹으려고 생각도 하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이제는 그 동산에 거닐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처럼 뱀이 여자를 만납니다. 뱀이 여자를 만났는데 아담과 같이 있어야 되는데 혼자 있습니다. 혼자서 동산을 거닐다가 뱀을 만납니다. 그때 뱀이 여자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제가 지금은 활동을 하지 않지만 예전에는 질문을 많이 하는
질문하는 그런 질문을 통해서 학습을 하는 하브르타 선교회에서 활동한 적이 있습니다.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 그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대답이 달라집니다. 예전에 제가 섬겼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은 이런 책도 읽으셨습니다. 교회에서 예라고 대답하는 질문하기, 아니요라고 대답하지 않고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을 하는 그런 방법에 대한 책도 있었습니다. 내가 알고 싶은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내가 궁금한 것이 있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요즘은 챗봇이라는 인공지능이 나와서 컴퓨터에다가 물어보면 자료를 잘 정리해가지고 대답도 잘 해줍니다. 지난번에 제 친구 목사님들이랑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친구 목사님이 그럽니다. 이제는 설교도 컴퓨터한테 시켜야겠다. 챗봇한테 말해서 이렇게 설교를 그렇게 해달라 그러면 다 만들어주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도 하긴 했습니다. 진짜로 중요한 것은 결과물이 아니라 어떻게 질문을 하느냐입니다. 내가 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질문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답을 하는지가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질문을 하면 잘못된 답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질문, 좋은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뱀이 여자에게 질문을 합니다. 1절 후반절에 보면 이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와에게 아담이 분명히 알려주었는데 하와가 그 이야기를 분명히 듣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그 사실을 알고 있는 뱀이 물어보는 것입니다. 진짜로 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런데 뱀이 물어보는 것은 그겁니다. 동산 모든 나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한 그루,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뱀은 질문의 범위를 넓혀서 에덴 동산 전체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여자가 대답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다 먹으라고 했는데 동산 그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했다라고 대답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활동하던 시기에 예수님 앞에 질문을 수도 없이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질문을 하는데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흠잡을까?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그 높은 지위를 끌어내릴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에게 망신을 줄까? 그 궁리만 하고 질문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19장 3절에 보면 기록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어떤 사람이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아내를 버릴지 말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아내를 버리라고 하면 당신은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예수님이라고 사랑이라고 계속해서 말했는데 어찌 사랑하는 여자를 버릴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당신의 가르침에 틀리지 않습니까? 근데 버리지 말라고 그러면 모세가 율법에 기록되기를 이혼 증서를 써서 버리라고 그랬는데 당신은 왜 율법을 지키지 않으려고 합니까? 이렇게 대답해도 걸리고 저렇게 대답해도 걸리는 질문을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준 사람을 너희가 버릴 수가 없다. 그런데 너희들이 마음이 너무나 악해서 너희들이 너무나 악한 마음을 품고 있어서 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나마 그것이라도 하라고 해놓은 것이지 너희가 그냥 이혼증서 썼다고 그냥 다 버리라는 것이 아니다라고 오히려 바리새인들을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너희가 온전히 하나 되는 것이고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지 그냥 종이 한 장 썼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이비단도 우리에게 다가올 때 질문을 하면서 다가옵니다. 지금은 이제 많이 없어졌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 길거리에 가면 도에 대해서 아십니까? 그렇게 물어보면서 접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구원에 대해서 아십니까?
구원받으셨습니까? 질문을 하면서 접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질문을 하는 것은 이미 자기들이 이 질문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게 있고 잘못된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저들이 질문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항상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왜곡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께서 절대로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래도 이거 하나쯤은 괜찮겠지 하면서 말씀을 내면하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신앙을 굳건하게 계속해서 세워가려면 계속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성경에서는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는가? 내가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삶에 진실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계속해서 질문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뱀이 이렇게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라고 질문을 하니 하와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2절과 3절에 보면 기록합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답은 그럴듯하게 잘했습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는 먹어도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저 나무만큼은 먹지도 말고 보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했다. 아담에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와가 가서 말합니다. 저것을 먹으면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내가 안 먹어봤는데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잘 모르겠어.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열매를 다 먹으라고 하는데 왜 저것만 먹지 말라고 했을까? 먹어도 살 것 같기도 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다 먹어봤는데 많은 열매를 먹어봤는데 내가 다 건강해지고 다 좋았어. 저 나무의 열매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심었으니까 저 나무의 열매도 내가 먹으면 죽지는 않을 것 같겠네 하면서 뱀에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보지도 않았습니다. 평상시에는 에덴 동산에 그렇게 거닐면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눈에 두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뱀이 물어보니까 그 나무를 보는 것입니다. 뱀이 물어보니까 그래 그 나무가 있었구나. 그 나무에 열매가 있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치인들이 자꾸 하는 말이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라 그러면 코끼리를 자꾸 생각한다고 합니다. 뱀이 그것을 이용한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너희가 먹지 말라 하더냐? 하나님께서 진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계속해서 물어보면서 그걸 먹어도 될까? 나 먹으면 괜찮지 않을까? 하나님이 설마 우리를 죽게 할까? 하나님께서 만들으셨는데 거기에 설마 독이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셨는데 왜 그럴까? 그런 의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뱀의 질문으로부터 시작된 그 의심은 하와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질문 하나에 그 여자의 믿음이 이제는 의심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이런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합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으니 괜찮아. 나는 신앙생활 10년, 20년 했으니까 괜찮아. 나는 에덴 동산에서 살았으니까 괜찮아. 나는 아담과 함께하니 괜찮아.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니까 괜찮아. 여러분 나는 괜찮아 하다가 뱀을 만나서 하와가 의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집사니까 괜찮아. 나는 권사니까 괜찮아. 나는 기도하니 많이 하니까 괜찮아. 나는 성경 많이 보니까 괜찮아. 나는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고 나 열심히 나오니까 나는 괜찮아. 여러분 괜찮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는 뱀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괜찮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나는 이제 신앙생활 잘하고 있네 라고 생각하면
그 순간부터 내가 어떻게 무엇을 조심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더 돌릴 수 있을까?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또한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마귀는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배고픈 사자처럼 으르렁거리며 우리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틈을 주면 그 틈 사이로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바늘구멍으로 황소바람 들어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작은 틈만 있어도 사단은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 신앙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이제는 죄의 문제를 가지고 지옥에 가게 만드는 것이 사단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도 나는 괜찮아, 나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괜찮으면서 안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긴 하지만 내가 안심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는 순간 사단이 그 틈 사이로 들어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평안하고 잘 나갈 때 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될 때 더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잘 찾습니다. 내가 어려우니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빠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내 문제가 해결되면 그때부터 기도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 예배 한 번쯤 빠져도 되겠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단의 우두머리는 신앙이 좋은 사람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꾸 그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저 신앙 좋은 사람을 내가 무너뜨릴 수 있을까? 저 사람이 천국 가는 건 나는 배 아파서 못 보겠다.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단 마귀 중에 쫄자 중에 한 마귀가 와서 말합니다. 대장님, 제가 저 사람의 사업을 다 망하게 하겠습니다. 저 사람의 사업이 망하면 분명 저 사람은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날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사업마다 다 망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거지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십시오 하면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더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내 작전이 실패했다. 두 번째 마귀가 와서 대장에게 그럽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 사람을 아프게 하겠습니다. 질병에 걸리고 암에 걸리고 모든 것들에 다 아프게 해서 저 사람이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겠습니다. 그래, 네가 한번 해봐라. 그래서 두 번째 마귀가 와서 이제 병을 하나씩 줍니다. 몸살, 두통, 암, 이런 질병 저런 질병, 사고 나서 여기도 부러지고 저기도 부러지고.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질병에 걸렸는데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사고 났는데 제발 사고에서 사고 안 나게 해주시고 잘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게 두 번째 마귀도 내가 질병을 주면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안 믿을 줄 알았더니 그래도 실패했다. 이제 세 번째 마귀가 와서 자신 있게 말합니다. 제가 무너뜨리겠습니다. 이 세 번째 마귀는 그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에게 와서 말합니다. 예배 잘 드려라. 너 교회 가서 기도 열심히 해라. 교회 가서 찬양도 열심히 해라. 교회 가서 봉사도 열심히 해라. 얼마나 좋냐. 예배 드리는 거 좋고 기도하는 거 다 좋다. 그런데 내일 하면 얼마나 좋겠니. 오늘은 잠깐 쉬고 오늘은 좀 바쁘니까 내일 기도하고 내일 찬양하고 내일 예배 드리고 내일 봉사하고 마음대로 다 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럽니다. 아, 그래, 오늘도 날이고 내일도 날인데 내일 해도 됐지 하면서 이 사람이 한 번씩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래, 내일 해야지. 그것이 이제 내일이 또 내일 되고 내일이 또 내일 돼서 결국은 이 마귀가 예배 잘 드려라, 기도 열심히 해라, 찬양 뜨겁게 해라, 봉사 열심히 해라 다 하라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그 모든 것을 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단 마귀는 이렇게 우리에게 틈만 있으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침투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단 마귀의 유혹에 여러분들이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뱀은 여자의 대답이 확신이 없다는 것을 알자 바로 의심을 증폭해 하는 질문을 합니다. 4절과 5절을 보면 기록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합니다. 죽을지도 몰라. 그거 먹으면 죽을지도 몰라. 그런데 뱀이 말을 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어도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여자는 확신이 없어서 죽을지도 몰라. 안 죽을 수도 있어. 그러는데 뱀은 너는 그걸 먹어도 걱정하지 마라. 안 죽어. 안 죽으니까 마음대로 먹어도 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것을 먹지 말라고 그러는 것은 너희가 선악을 알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 싫어서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싫어서 너희에게 먹지 말라고 그랬지 너희가 죽는 것 때문에 먹지 말라고 그러는 게 아니야. 절대로 죽지 않으니까 마음대로 먹어. 그렇게 뱀이 말을 합니다. 여자에게 의심을 가지게 하고 여자의 마음에 하나님과 같아지라는 그 교만함을 뱀이 이용해서 여자를 계속해서 유혹하고 결국은 여자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민수기 16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라고 말합니다. 고라 자손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나와서 하는 말입니다. 야, 우리도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는 성물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우리도 제사장인데 왜 아론, 모세 너희들만 하나님을 만나고 너희들만 하나님을 대언한다고 그러느냐? 우리도 할 수 있다. 우리도 제사장이다. 우리도 성막에서 봉사하는 사람이다. 왜 너희들만 하려고 그러냐? 너희들이 무엇간데? 그 교만함이 이 고라 자손들에게 생겨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을 보시고 이 고라 자손의 악함을 보시고 땅을 벌려서 지진을 일으켜서 이 고라 자손들을 다 삼켜버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의심하는 것, 교만한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교만해지니까 의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그때부터 의심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들은 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뱀은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던 여자를 유혹해서 에덴 동산의 삶이 행복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과 같이 있으면 하나님과 같아지면 더 행복해지지 않겠냐? 에덴 동산의 삶은 그것과 비교하면 말도 안 된다. 하나님과 같아져야지. 뱀이 유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라를 유혹해서 성막에서 하나님의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과 진짜로 만나는 게 더 좋지 않겠냐? 모세가 아론이 제사 지낼 때 옆에서 거들어주는 것보다 직접 제사를 지내는 게 더 좋지 않겠냐? 하나님께 귀한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는 어딘가 사라져버리고 이제는 내가 더 교만해지고 더 높아지려고 하는 그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이런 유혹의 마음이 있다면 이 유혹의 마음을 단호하게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들이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여자가 다시 나무를 찾아가서 봅니다. 평상시에 보이지 않았던 나무가 보입니다. 열매도 보입니다. 죄에 대해서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알고 보니 보이는 것입니다. 의심을 하니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좋은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안 좋은 것이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절과 7절에 기록합니다. 그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은죽도 하고 보암죽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평상시에는 그냥 있는 나무인데 별로 관심도 두지 않았는데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은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니까 좋아서 그것을 딱 먹어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먹고 자기 혼자 먹으면 그냥
끝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먹으니까 좋은 겁니다. 그래서 남편에게도 같이 주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남편에게 주니까 서로가 서로의 모습을 보니 이제는 선악을 알게 되어서 죄가 그들 안에 들어오므로 그들이 벌거벗은 것을 보고 부끄러워서 치마를 해서 입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잠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18장 12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단의 유혹에 너는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너는 하나님과 같아질 거야 라고 말하는 그 사단의 유혹에, 그 교만함에 넘어가서 이제는 그들이 멸망의 길로 걷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피해가는 제일 좋은 방법, 그것은 그 사단의 자리에 우리가 같이 있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은 멸망으로 가는 길 말고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반면 겸손은 하나님 앞으로 가는 존귀의 길잡이가 됩니다. 나는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나는 모세와 같이 될 거야, 아론과 같이 될 거야, 그런 마음을 먹었던 아담들, 고라 자손들, 그들은 그 교만함 때문에 멸망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던 아브라함, 모세,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존귀하게 세워주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이 해야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죄를 우리가 품지 말고 흘려보내야 됩니다. 죄가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내가 더 기도 많이 하니까 넌 내 이야기를 드려야 돼. 내가 집사고 권사고 장로니까 넌 내 이야기 드려야 돼. 내가 더 찬양 많이 하니까 넌 내 이야기 드려야 돼. 내가 봉사 더 많이 하니까 내 이야기 드려야 돼. 내가 잘하니까 넌 내 이야기 드려야 돼. 여러분,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지, 내가 높다, 내가 똑똑하다, 여러분 그런 주장을 우리들이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잘하는 게 있으면 그래 참 잘하십니다 하면서 그 사람을 존중해주고 높여주는 것이 교회 안에서 있어야 되는 것이지, 네가 잘하네, 내가 잘하네, 그것은 사단 마귀가 교회를 박살내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유혹을 받아 죄의 길에 들어선 사람의 길은 결국 멸망의 길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서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유혹을 받아서 우리가 교만해지는 그 죄를 지으면 결국은 지옥으로 가는 길밖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죄를 지어서 그들이 얻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여러분 이제는 땀을 흘려야, 수고를 해야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살게 되었습니다.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만이 자손으로 얻는 세상에 살게 되었습니다.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를 벗어나서 죄가 우리 가운데 오더라도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제는 가까이 하지 마시고 벗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과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죄와 싸워서 이기겠다, 피가 나도록 싸워서 이기겠다. 여러분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그렇게 싸워서 이겨야 되지만, 여러분 사단 마귀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여러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죄의 자리를 피하는 것입니다. 여자가 뱀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죄를 지을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여자가 아담과 함께 있었다면 뱀이 여자를 유혹할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 자리를 피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자리를 뱀 유혹의 자리, 죄의 자리를 피하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 가운데 더 이상 가까이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때 몰몬교에 있는 사람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몰몬교 사람들이 많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한참 젊은 20대 그 젊은이들이 여기다가 나는 무슨 장로네 하고 이름표를 달고 그렇게 다녔던 적이 나중에도 한참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만나서 몇 번 옥신각신 이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하다가 그 사람이 저랑 이야기를 하다가 지면 다른 사람 데려오고 다른 사람 데려오고 그리고 자기 모임 장소에 데려갑니다. 이길 수 없으면 계속해서 자기보다 좀 더 뛰어난 사람, 자기보다 높은 사람 계속해서 붙입니다. 그래도 그나마 신학교 다닐 때여서 그 사람들이랑 그나마 말싸움을 했지, 그러지 않았으면 거기에 넘어갔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의 유혹은 끈질깁니다. 내가 넘어질 때까지 사단 마귀는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자리에, 사단 마귀의 자리에, 유혹의 자리에 여러분 잊지 마시고 그 자리를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이기는 방법으로 요셉은 그 자리를 피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창세기 39장 12절에 보면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그 여주인의 유혹을 받아서 그 여주인과 동침했으면 그 집에서 편안히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감옥에 가지 않아도 됐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죄의 자리에 떠나면서 그는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가서 떡 맡은 간원장, 술 맡은 간원장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감옥에서 고생을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죄의 유혹을 이겨낸 요셉을 들어서 애굽을 구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고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민족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마련해 준 사람이 요셉입니다. 죄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이것이 죄의 자리다라고 하면 그 자리를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를 벗어나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자리를 벗어난다는 것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있고 내 이익의 관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벗어나는 것이, 그 자리를, 죄의 자리를 떠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죄의 자리를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더 갑절의 은혜를 주실 줄로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짜가 없으신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언제나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 유혹을 말씀으로 물리치고 그 자리를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아둥바둥하면서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겨보겠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 힘을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는데, 하나님과 더 가까운 친밀함을 유지하는 데 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오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함과 생명을 받아 누리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